더하기와 빼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더하기와 빼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이 더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하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빼기를 싫어하긴 해도 더하기 싫어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더한다는 것은 내 있는 것에서 뭔가를 보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늘어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 더하기는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표정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막 수학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수학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 수학 시간을 생각해 봐도요, 1 더하기 1 그러면 뭐가 나와요? 2 나오고, 2 더하기 2 그럼 4 나오고, 이렇게 더하기만 해도 뭐예요? 뭔가 저절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더하기 인생을 살라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풍성히 더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더하기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인가? 성경은요,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 중에 이 더하기 인생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더하기도 있느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 당시 이 애굽은 엄청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얻을까 갔습니다. 그런데 딱 갔더니 그 나라는 이미 이 제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에서 내 아내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소문이 퍼지다 보면 여기는 힘센 사람도 많고 권세 있는 자도 있으니까 행여나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고백 들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하지? 네. 그 말에 기분이 좋았는지 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당신이 이제 앞으로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불러.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누이야, 누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엄청 좋았나 봐. 왜요? 이게 내가 너무 이뻐서 그래. 나 어떡하지? 사라가 군말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오라버니라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굽 사람들이 쭉 보다 보니까, 야, 저 가나안 땅에서 남매가 내려왔는데 그 여동생이 얼굴이 엄청 이쁘네. 그리고 그게 소문이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까지 올라가요? 그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바로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가 뭐 힘도 있고 돈도 있겠다, 뭐 아쉬웠겠습니까? 당장 내 왕궁으로 초대해라. 그러더니 아유, 이제 그 오라버니에게 막 싸발싸발했겠죠. 당신의 동생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아내로 좀 맞이하겠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죠. 뭐 소와 양과 나귀와 막 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그죠? 누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나면 이 바로와 자기 아내가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은 졸지에 호라비가 될 신세가 됐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재앙이 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즉시 부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은 걸 보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저 여인은 너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럼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 가정이 왜 재앙을 받았죠? 나 때문에?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저 겁쟁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두를 데려가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이 바로가 부들부들 두려워 떨면서 아브라함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너 빨리 애굽을 떠나라. 근데 어떻게 떠나요? 너 내가 줬던 거 다 그대로 반납해, 토해내, 이게 아니라 그거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지에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이쁘면 부자가 된다, 그죠? 이게 몇 번을 읽어도 참 신기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부자로 만들어줬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졸부들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카랑 이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찢어지잖아요. 그런 데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이 더하기 인생, 하나님이 그 더하기를 어떻게 싫어해요, 좋아해요? 그 괜찮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면요, 그가 때로는 그 부족하고 두려워 떨면서 이 속된 말로 이 마음이 여린 그런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하기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하기 인생을 거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또 한 번은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마친 솔로몬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걸 얼마나 고민이 많이 했겠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은 뭡니까? 할렐루야. 남편한테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 솔로몬이 그 고민하다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긴 했는데 아버지와 같은 위대한 왕이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필요한데 가만 보니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요, 기분이 참 좋으셨어요. 야, 너는 참 대단하다. 나이도 어린 것이 왕이 됐다고 해서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 원수를 멸해 주세요 라는 것도 아니고 네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흡족하여 지혜를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겠다. 그럼 솔로몬이 그 이전과 이후 누구도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 그게 더하기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더하기 인생을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겨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떠세요? 이거는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가만 들어도 더하기 같죠? 풍성하게 살라네, 번성하며 살라네. 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더 풍족한 내일을 꿈꾸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 이 더하기 인생에는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도 포함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서 이러한 모든 질병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더하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요, 이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 생명을 빼앗아갈 때, 내 날수를 도둑질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운명이거니 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닌데, 이 하나님 원하시는 더하기 인생이 아닌데 하고 그 내 날수를 도둑질하는 질병과 싸우라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병 어때요? 부정한 병이나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구석에서 사람들을 피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귀에도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네. 그럼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참 용하대 뭐 이렇게 들었겠죠.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만 걸어가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사람들 앞에 이 모습을 드러내면 돌 맞아 죽는데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병이 낫고 싶은데 뛰어가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뭐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친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나병조차도 반드시 고칠 거야, 이런 생각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과연 그분이 나도 고쳐줄까? 이거예요. 과연 그분이 나도 고쳐줄까? 가끔 그런 때 있죠. 누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겉으로는 아유 축하해 하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요? 할렐루야. 네, 다들 네.
대놓고 웃으면 들킬까 봐, 그죠? 그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나? 나는 좀 덜 이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도 그 확신이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생판 처음 본 나를 기꺼이 고쳐줄까? 확신이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자기의 간절함을 표시는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도 고침받아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이 나병 환자의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원하시 한다고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이 질병과 맞서 싸워 고침받는 것을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고요? 더하기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기를 망설이고 있죠? 이 나병 환자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확신이 없습니다. 아우,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복 주시나? 여기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권능을 의심하는 사람 한 손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감히, 그죠? 벼락 맞을까? 무서워서 의심도 못 하는데, 문제는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난 아닌 것 같은데, 나 지난주 그 예배에 빠졌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지 대답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2025년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세우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때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 이런 복 받아도 돼요? 주님, 이런 거 구해도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노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원하노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더하기 인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행여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나를 괴롭히면서 내 속을 살살 긁을 때, 내 나이스로 도둑질할 때, 나에게 이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줄 때 어떻게 해요? 아유, 내 운명은 텄네. 그래요? 아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은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의 잘됨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이 2025년 한 해를 위한 믿음의 제목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더하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다 충만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더하기 인생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더하기 인생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는 있는데 그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거기에 또 하나를 더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빼기 인생입니다. 왜 더하기 인생만으로는 안 되는가? 더하기 인생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우리의 풍성함을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더하는 인생만 살면 되지 왜 굳이 빼야 돼요? 그 빼면 아깝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어떻게 받은 건데 내가. 그런데 문제는 이 더하기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네. 왜 내가 문제인가?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생은 다 그 마음 가운데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맛있는 걸 먹어도요, 하나 더 먹고 싶어. 배가 부르게 먹어도요,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만 더 먹고 말아야지. 할렐루야. 뭐 굳이 하나를 더 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안 먹으면 계속 생각나. 밤에도 잘 때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이 더하기 인생을 통해 재산이 늘어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풍성한 재산을 통해서 처음에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계속 더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거 더 빨리 더할 수는 없나? 제 것까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나? 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이야기에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 들어보셨죠? 하루에 하나 이 황금으로 된 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할렐루야! 이 주인들이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배를 갈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하기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더라. 그래서 그 나를 단속하기 위해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이 탐욕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빼기 인생이다 이거예요. 시장이 반찬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 듣고 무슨 생각했냐? 엄마가 종종 저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어린 저를 붙들고 시장에 가면 그 옛날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진미채 같은 거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건어물 가게인가요? 거기 가면 그 사장님이 어찌나 마음씨가 좋은지 너 하나씩 다 맛봐라. 그럼 제가 그 가게를 쭉 돌면서 하나씩 다 뽑아서 먹었어요. 이렇게 지광지광.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구나.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배고플 때 먹을 때랑 배부를 때 먹을 때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아니 음식의 맛이 바뀌나요? 배고프면 음식의 맛이 더 좋아지나요? 아니요. 음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맛은 똑같은데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배가 고프면 이 음식 먹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 시장함이 나를 다 맛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앞에 둬도 못 먹어. 예. 제가 본래 이 초코파이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예. 제가 입이 엄청 짧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누 군대 가면 초코파이 엄청 맛있다. 제가 믿지를 않았어요. 말이 되냐? 야 내가 20년 평생을 안 먹었는데 그게 무슨 맛이 있냐? 근데 사람들이 군인 하면 뭐만 떠올라요? 초코파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초코파이를 몇 사나씩 저희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막 쌓여가는데 저는 싫어해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 너 이제 들어가 봐라. 저거 무조건 생각난다. 그래서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들어갔는데 어때요? 처음엔 괜찮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정말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만 먹고 올 걸.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그 초코파이에 이 초코크림과 마시멜로가 막 입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가니까요. 첫 면회를 할 수 있는 딱 시기가 됐어요. 지금 제 아내가 된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 면회 온다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다단 도시락 알죠? 착착착착 하는 거. 막 거기에 막 김밥이며 잡채며 막 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막 기대하는 눈으로 봤죠. 그 보자기를 탁 풀어서 열었는데 초코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야, 초코파이가. 그 많은 음식 중에 초코파이가 없는 거예요. 잡채도 먹고 뭐 김밥도 먹는데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이 더하기 인생은 나를 한없는 축복과 행복으로 이끌어지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 축복이 복인지를 몰라요. 저거 누가 먹는다 그래. 나 원래 싫어하는데. 이런 마음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더하기 인생만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복에 겨워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복에 겨워 실패하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그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빼기 인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에 대해 지나침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나쳐서는 안 된다. 뭐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악이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런 말도 해요. 지혜가 지나치면 안 된다. 의가 지나치면 안 된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혜 배우고 또 배우면 그 지식이 늘어나서 더 큰 일을 이루는 거지. 아니 지나친 지식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지나친 의로움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 의로우면 의로운 거지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지나치게 의로워. 할렐루야. 있어요,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있어요. 저 사람은 어찌나 똑똑한지 모르는 게 없어. 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이거 욕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아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나를 어찌나 괴롭게 하는지. 아유, 저 똑똑이. 그게 지나침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도요. 지나치면 결국은 나에게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는데 눈이 열어졌어요. 앞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할렐루야 막 춤을 추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눈을 뜬 날이 안식일 아니냐? 너 안식일 규례 모르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의하면 그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칠 수가 없는데 네가 눈을 뜬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너는 본래 맹인이 아니야. 근데 네가 맹인인 척하면서 살아왔어. 왜요? 오늘 이 날을 위해. 그리고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짜고, 그죠? 모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눈을 떴다. 거짓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은 무식해서 이런 말합니까? 배운 게 없어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아서? 아니요. 지식이 넘쳐요. 그 사람들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 엉뚱한 말을 할까요? 지나치기 때문에. 지나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지나침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요, 그 거짓말이지, 그 귀신의 능력이지 라며 아주 엉뚱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더하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 해야 된다? 빼기 인생. 어떤 빼기 인생일까요? 지나침을 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교만, 탐심 이런 것들을 빼야 됩니다. 그런 거 다 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이 풍성함이 넘친다는 이 기쁨이 넘칠 때는요, 내가 겸손해야 할 때가 아닌가? 내가 이 순간에는 잠깐 내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지. 지혜가 점점 이 쌓인다고 해서 고개가 빳빳해지면 어떻게 돼요?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고개를 세워요? 아니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사람들 지혜가 늘어날수록, 권세가 늘어날수록, 재산이 늘어날수록 고개를 숙입니까? 기부수합니까? 내 목이 꺾일지언정 야 기부수 갖고 와. 내가 감히. 그게 지나침이라는 거예요.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근데 그 사람의 위로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격려. 이 격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용기를 불어넣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냐면 이 막 슬픔에 빠졌는데 아니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한 번만 더 해봐 너를 응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막 불어넣는 거예요. 물론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김창호 강사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분 강의 좀 듣는데 그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 갔는데 이 의사가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밀 검사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딱 듣기에는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50도 안 되는데 벌써 치매라고.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정말 밤에 잠도 안 오도록 괴롭고 힘들고 슬픈데 친구들 아주 이 막역한 사이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격려. 막 괜찮아. 나는 더 심하다. 나는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 괜찮아. 용기를 가져.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치매 금방 낫는다. 어디 마음이 막 밝아지십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 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식사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 딱 가가지고 약속소에 가니까 그분이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슬픈 얼굴로 어떻게 해요? 라며 말 한마디 없이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용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의 뜻을 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슬픔을 덜어낸다. 그의 슬픔을 덜어낸다. 더하기예요, 빼기입니까? 이건 빼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뭐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의 어깨에 짓눌린 이 고통과 슬픔을 덜어내는 거. 그거 나도 줘. 나한테도 줘. 내가 대신 짊어질게.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뭔가를 불어넣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을 덜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빼기. 위로를 덜어낸다, 슬픔을 덜어낸다, 고통을 덜어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하기 인생을 살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더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진정한 더하기 인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빼기와 함께 갈 때 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균형이냐? 여러분, 빼기 인생이라고 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빼기 인생 사십시오. 그러면 그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거는 빼기 인생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절망이며 포기입니다. 빼기 인생은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더하기 인생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가면서 혹시나 내가 이 더하기 인생 때문에 보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안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덜어내는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빼기 인생이에요.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무소유라는 책을 썼는데 2010년까지 86세, 야,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 뭐 7세, 8세는 봤지만 86세, 완전 대히트작입니다. 엄청나게 팔렸는데 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 이름으로 된 출판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마십시오. 그 소문이 퍼지니까 그 시중에 남아있던 이 무소유라는 책이 10만 원을 줘도 못 구하는 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권이 이 경매에 나왔는데 수백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무소유, 갖지 말아라 했는데 뭐예요? 더 비싸졌어. 할렐루야. 근데 그런 기사들 가운데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법정 스님이야, 무소유, 뭐 집도 없어, 돈도 없어, 차도 없어.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뭐 식당을 가면 다 알아봐. 뭐 걸어가다 보면 차 다 태워줘. 네. 먹는 거 자는 거 걱정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같이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소유다? 이건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나도 무소유로 살아야지. 그럼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굶어봐라, 너 한번 괴로워봐라, 이거 아닙니다. 풍성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의 진짜 비밀이 어디 있느냐? 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빼기 인생, 그 빼기로 인해서 이 더하기와 균형을 맞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내 욕심이나 교만이나 탐심이 되지 않고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지나침이 되지 않고 참 지식, 참 의가 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의 행복을 꿈꾸십니까? 그럼 딴 거 아니에요. 더하기와 빼기. 할렐루야. 뭐라고요? 더하기와 빼기.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아니죠. 인생의 기본 법칙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더하기와 빼기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겸손하게 또 참된 진리 안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그 뜻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필요한 것들, 낙심들, 절망들, 슬픔들, 고통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다 덜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하기와 빼기의 균형을 통해서 2025년 한 해가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